샬롬!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부자와 거지 그랬어요. 정말 거지같이 살았었죠, 나사로가. 물론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참 이게 부자가 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하며 거지가 거지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자는요, 정말 붙잡고 물어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이런 지옥에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는 넌 너무 억울하다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내가 뭐 부자라고 지옥에 오면 뭐 부자들은 다 지옥에 오는 거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고.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나사로 씨, 당신이 이렇게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 모르겠다고. 나는 너무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갔고 고통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 믿어지지 않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 잘 모르겠다고. 뭐 이럴 거예요. 둘 다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야 됩니다. 잘 몰라야 돼요. 생각나시죠? 한편 예수님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자들이여, 니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갖고 내가 여기에 올 줄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못 갈 확률이. 난 당연히 여기에 와야지. 이렇게 산다는 건,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믿음이라기보다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어야 그것이 은혜고, 은혜여야 그것이 되게 이렇게 낯선 거죠.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그냥 은혜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라 그래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상이 낯설어야 되고 천국이 낯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누가 천국에 가겠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확률이 큽니다. 나라는 기초 위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는 기초 위에서 한 모든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이거든요. 그러나 주라는 기초 위에서 했을 때 그것이 겸손이고요, 그것이 상 받을 일이고요, 그것이 구원받을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놈들 다 지옥에 떨어져!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왜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니들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시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갇힌 것을 보고 돌보지 않냐였나이까? 막 이러니까 그냥 지옥에 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 것도 황당하겠지만, 내가 지옥에 가면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꽝꽝꽝 지옥 이럴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요? 내가 왜요? 너무 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떤 것도 내 생각 속에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은혜로 시키신 대로 그냥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가 만나는 일들을 하고 주어진 기회들을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의지해서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가면 거기가 천국인 거죠. 어느 것도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당연히 내가 천국에 가지. 난 천국에 가면 상 많을 거야.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부자거든요.
부자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머리도 있으니 나는 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 열심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지옥에 가야 할 이유가 뭔데요? 너는 부자로 살았어. 에? 아니, 부자로 살았다는 게 난 별로 부자 아니었, 난 평범했는데. 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부자가 왜 부자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거든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만큼 돈은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전능이 돈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의지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돈을 의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의지해서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치 돈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 일이냐 주의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냐 주의 일이냐 그 구분은 그가 누구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했느냐지, 그 무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돈을 의지하면 그가 부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부자예요.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면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기초를 점검하시거든요.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으면 나중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면 괜찮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니 여전히 나는 맡고 있는 것이고 나는 청직이고 그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이것을 언제라도 주인의 뜻대로 살 것이다. 그가 누구의 부자예요? 그의 통장에 돈 찍혀 있다고 부자예요? 주머니에 돈 들어 있다고 부자예요? 그럼 은행원은 다 부자겠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청직이 석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부자가 있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는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돈이 없어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의지해서 살고 돈을 추구해서 살면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해 보여도요, 돈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확 살아나고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인색해지고요, 확 돌변하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돈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의지하고 신앙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상관없어. 돈은 가져가라 그래. 근데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위협하려고 그러면 눈빛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믿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의인입니다. 누군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어.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돈을 줄게. 내가 차라리 내 집을 가져가고 내 차를 가져가고. 그러나 내 신앙을 위협하는 일은 하지 마. 나는 그거 안 팔아먹어.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부자와 나사로,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놓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그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래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부요한 마음이라고 해요. 내 삶의 기초를 다른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두던 그는 부자이고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으로만 둘 때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기초가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뿌리가 주님께 있다 있어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정말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